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오늘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자녀 세대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창세기 복음학교라는 것을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세대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창세기 복음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자녀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잘 키울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라서 저도 매주 목요일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듣긴 합니다만 배우고 있어요. 계속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제가 배우고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어디를 들르게 됐냐면 여리고 성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은 어떤 것이냐? 이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들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서 뭘 내립니까? 지금은 요단강이 뭐 가서 보신 분들은 그냥 넓이뛰기 잘하는 사람은 건너 뛰어갈 수 있을 만큼 물이 줄었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큰 강이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물건을 싣고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물건을 싣고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여기 큰 세관이 있을 수밖에. 인천 세관이 있잖아, 그죠? 그렇듯이 모든 물건을 여기서 내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야만 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관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거기에 이제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밑에 많은 세리들이 있어요. 그 총괄하는 게 누구냐 하면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리장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카이오스라는 뜻인데 이 자카이오스라는 뜻이 뭐냐?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하는 일을 보면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세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에게 그 세관권을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원래 로마가 이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로마가 걷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직접 걷기가 뭐하니까 그 유대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씩만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얼마를 받든 나머지는 자기가 그냥 자기 걸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의 그 세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컵이 하나 들어왔다. 이게 만약에 뭐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잖아, 그죠? 근데
세금을 누구 마음대로 받아요? 세리장 마음대로 매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0원만 받으면 되는데 200원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0원은 로마에 주고 100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뭐 이걸 500원을 붙일 수도 있고 1000원을 붙일 수도 있어요. 갑절을. 그러면 문제가 뭐죠? 물건이 들어오면서 세금이 많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죠? 물건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자기 백성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삭개오 같은 사람은 세금을 자기가 많이 착복을 해서 자기는 부자가 되지만 누구는? 백성들은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야 되니까 뭐 장사꾼이야 뭐 세금 많이 내고 비싸게 팔면 되잖아, 그죠? 그때 문제는 그걸 고스란히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종류. 남자는 누구? 세리들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세리들을 뭐라 그러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 흡혈귀, 죄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자는 누굴까요? 몸을 파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고 죄인의 대명사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하여튼 이 막강한 권력에,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그냥 막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막 나날이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야. 여기저기 막 빌딩을 가지게 오늘날로 가지게 되고, 여기저기 막 땅을 가지게 되고, 다 그게 누구 돈이요? 다 자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세리를 싫어하는 데다가 세리는 또 여기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라 뭐예요? 세리 중에서도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세관이 있고 그 세관의 장이 삭개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큰 이런 넓은 광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좁은 길을 예수님이 쟤들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침을 받고 또 치유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 이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좀 봐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자, 여기 삭개오가 키가 크다 작다? 작아요.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까치발을 하고 봐도 이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더군다나 삭개오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더군다나 더 못 보게 말이야. 사람에게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자, 웬만하면 삭개오 같은 경우는 에라, 내가 예수님 뭐 만나서 뭐하냐? 가서 세금이나 더 걷어야지. 그리고 포기할 법도 한데 삭개오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 봐야 돼. 머리를 굴는. 그런데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양쪽에 뭐가 있냐면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 먹으라고 과일나무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가 고프면 그 무화과를 따서 배를 채우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람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감람나무 잎이 뽕나무 잎처럼 아주 넓어요. 딱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근데 도저히 지금 입장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봐야 돼. 그래 딱 머리를 써보니까 저 앞에 예수님이 저 앞으로 가실 것 같아.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돌감람나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옳지, 절로 올라가야 되겠다. 거기 올라가서 숨으면 나무 이파리가, 큰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있으면 자기가 거기 있어도
예수님도 잘 못 보고 나는 예수를 볼 수 있지만 사람들도 내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르겠지. 그러고는 그냥 막 돌아서 앞으로 달려가서 뒤에 띠뚱띠뚱하면서 뽕나무로 올라간 거야.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잎이 무성한데 거기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리로 지나가겠지.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뽕나무 밑에 딱 서시는 거야. 삭개오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나는 지금 여기 숨어 있는데, 뽕나무 숲에 감춰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알았지? 더 놀랄 일이 생깁니다.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날 보고 속히 오래.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 그러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게 삭개오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죄인과 손을 잡거나 죄인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뭐가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부정한 것을 제물을 바치고 씻고 기간이 지나야 부정한 것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대했겠어요? 가까이 했을까요? 에이, 부정타. 그런데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삭개오를 이름을 알았는지, 더군다나 뽕나무 숲에 지금 가려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그럼 사실은 말씀이 오늘 내가 당신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지금 삭개오의 집은 유대인들은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나도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죠? 자, 누가복음 19장 5절 읽어봅시다. 이쪽 D번에 보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야야하겠다 하시니.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 집에 유대인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그러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는 앞에서 막 쩔렁쩔렁하고 작은 키로 가지고 쩔렁쩔렁하면서 신나가지고 막 자기 집으로 막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수근수근하는. 자, 누가복음 19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누구의 집에? 삭개오의 집이 아니에요. 누구의 집이에요? 죄인의 집에 이와를 머물러 들어갔도다. 그러면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자기도 알죠. 왜요?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유대교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토라를, 율법을 암송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 그래서 더군 자기 이름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공정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책감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왜 수근수근 했을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저가 누구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죄인의 집에 유하러 머물러 들어갔도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지. 여기에는 아마 시기심도 좀 있어요. 아니, 나같이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오면 모를까. 어떻게 저런
삭개오도 아니고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도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저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저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저 사람을 완전히 뭐예요? 지옥의 백성, 사탄의 자식으로 매도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뒤에 수근수근. 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앉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가 뭐죠? 내 재산을 가난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돈 몰라고 얼마나 요구도 먹고 비난을 받고 그거 했는데 그 움켜졌던 돈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 앞절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 내가 그걸 가난한 사람에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그 말 들었던 청년은 오히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삭개오에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일어서 가지고 예수님에게, 주님, 그것도 주님이라고 불러. 주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도나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동족의 피를 빨아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날 싫어하고 날 조롱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제가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만일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제가 몇 배로? 4배로 갚겠네. 원래 그때 당시에 랍비는 몇 배로 갚으라? 2배로 갚으라 그럴 거예요. 아니, 2배로 갚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2배가 아니라 몇 배? 4배로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재산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뭐가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난리가 났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어떻게 저런 그 악질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번에 보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구원이란 천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외되고 삐뚤어진 인간들을 다시 뭐예요? 회복시켜서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것을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아가 이 말은 온갖 죄악과 그 허물로 말미암아 혼단과 파멸을 향하여 가는 인간들을 구원해내서 영혼은 어디로? 그리고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목적. 구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탕자처럼 집을 나가서 관계가 깨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학교에서 학교를 뛰쳐나오고 가정을 뛰쳐나가고 공동체를 뛰쳐나간,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학교로 돌려보내고 교회로 돌려보내고, 아멘, 공동체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을 첫 번째 구원이라,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산을 헤매고 다녀요. 부모들도 이제 포기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 문둥병 걸린 사람, 이 성경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문둥병으로 걸렸다는 것이 진단이 떨어지자마자 가정을 떠나야 됩니다. 가정에 머물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떠돌이 신세가 돼야 돼요. 동굴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 어떻게 해요?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어디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마음에 있는 걸 말할 수 없으니까 소통이 안 돼. 그런 사람을 치유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하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셔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삭개오처럼 정말 탐심이 많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탐심으로 가득 찬 그래서 관계가 깨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들 너 참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난 널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 얼마나 외로웠겠니?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돌팔매질하고 욕하고 뭐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밤중에 돌을 가지고 뭐예요? 세리의 집에다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 물동이를 깨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얼마나 그 자기 자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 돌팔매질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너 참 힘들었어.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난 널 알아. 너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지. 내가 잘 안다. 넌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아마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처음으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냉혈 인간처럼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뽕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상처가 눈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 걸 속여서만 이게 빼온 것이 있다면 본인도 그게 늘 괴로웠어요.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이젠 정말 잘 살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병에 걸려 부모와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따로 있고 이런 사람들을 고쳐서 뭐예요? 다시 연합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거기서 뭐예요? 새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자, 창세기 3장은 무슨 장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으로 쫓겨나는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낙원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따먹어라. 그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왜? 이걸 따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와가 이렇게 아담과 따로 떨어져 가지고 선악과 나무 근처에 있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하와를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하는지 보시죠.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걸 먹으면 그날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들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 정말 먹음직스러웠고 보기에도 탐스러웠다. 과연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는 열매처럼 보였다. 여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 열매를 먹었다. 여기 보면 사탄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복수예요, 단수예요? 하와에게 너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때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먹으라는 거죠? 그걸 먹으면 그날 바로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데, 뭐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되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근데 문제는 보이던 것이 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안 보이는 것이 보는 것도 문제지만, 안 보여야 되는 건 안 보여야 되잖아, 그죠? 근데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밝아지냐?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보이게 되는. 자,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허물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약점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요, 내가 내 약점을 드러내도 상대방이 나를 뭐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약점을 숨기죠? 숨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숨기죠? 내 약점을 보면 상대방이 나를 뭐예요?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욕하니까. 그러니까 약점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감춰야지. 그리고 뭐만 드러내?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도 상대방이 나를 뭐하지 않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 그럼 약점을 감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부지간에 왜 상대방, 부부지간이면서도 왜 자기 약점을 부부의 상대방에게 나타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실수, 자기 실패 알려주면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거든. 잔소리하고 말이죠. 그런 인간이었냐, 내가 몰랐다, 속았다, 막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숨겨야지. 그리고 뭐만 보여줘야 돼?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보여줘요. 그래 날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약점을 알고도 잔소리도 하지 않지, 무시하지 않지,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해주고 존경해줘. 그러면 내 약점을 감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를 성공한 것처럼 이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벌거벗었으나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날 먹자마자 나타난 게, 첫 번째 나타난 게 뭐죠?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해서 자기 수치를 감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도 내 수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정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올 때 숨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죄한 적이 있나요? 벌거벗을 때도 안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기의 실패와 실수와 허물을 상대방이 보면 뭐 할 거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좋아하지 않을 거를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거예요. 즉, 누구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된 거예요. 이건 선, 이건 악,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누구 기준이죠? 자기 기준은 곧 누구 기준이에요? 사탄의 기준이에요. 사탄의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날로 선악을 먹게 하면 그날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10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합니까? 하나님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하냐? 결국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관점에서 뭐예요?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부모님들이 눈이 열려서 자녀들이 뭐를 보죠? 착한 아들, 착한 딸, 못된 딸, 못된 아들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누구의 관점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사탄의 관점에서. 그래서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린다고 해서 비단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과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왜 고통 가운데서 이 일 때문에 무너질까요?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지 않고 보이는 세상에 눈을 뜨는,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눈을 떴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 비늘이 벗겨졌단 말이야. 이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던 그 눈에서 뭐예요? 그 어두움의 눈에서 이제는 어디로?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눈이 밝아지게 해서 빛으로 오게 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는 그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게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거기다 작대기를 하나 그세요. 시가 아니라 사자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 지금 사탄이 뭐 한 거죠? 에덴 동산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누구의 사고방식, 세계관을 갖죠? 사탄의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탄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쫓아내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 하나님 없이도 넌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 판단이 오라. 너도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내 힘으로 성공하고 최고가 될 거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은 결과 눈이 밝아져서 안 보이던 상대방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내가 내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를 보기에도 마찬가지죠. 부모들도 자녀를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웠는데 한 달이 가도 말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밥 먹으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해. 1년이 지나가도 말도 안 해. 이런 가정들이 수없이 있어요. 딸하고 엄마하고 싸웠는데 말을 안 해요. 딸이 학교 갔다 오면 어디냐? 엄마 밥 줘? 돈 줘? 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게 왜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평가하고 기준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제가 보세요. 한번 4쪽을 보세요. 악과 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 한심한 자식아, 네 사촌 좀 봐라. 사촌 이번에 고대 들어갔다는데 너 창피해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래? 애는 뭐예요? 자기도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부모가 대못을 박아요. 너 같은 인간은 안 돼. 그러고. 근데 반대로 공부를 잘해. 그럼 뭐예요? 아이고, 내 자식 뭐 필요한 거 있어? 누구 기준이죠? 예?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뭐예요? 넌 나쁜 놈이야. 왜 말을 안 들어? 또 말을 잘 들어. 그럼 넌 참 착한 아이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누구 기준이죠? 이게 하나님 기준이야? 아니면 자기 기준이야?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또 세 번째, 가난하구나. 그래, 제가 알기에는 어떤 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친척들은 다 잘 살아. 근데 예수 믿는 이 집만 사업이 망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해 가난해. 전도를 하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 살아라. 우리 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너는 예수 믿으면서 그따구로 살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 그러냐.
그러니까요, 형제 자매라도 가난하면 창피한 거야. 도와달라 그럴 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돈이 많구나? 와, 대단하네. 친척이라도, 형제, 부모 자식지가 아니라도 돈이 많으면 좋아하고 사랑해. 자, 네 번째 보세요. 내 자녀가 무책임하고 게을러. 그럼 뭐예요? 싹이 놀았다. 너 앞으로 뭐 될래? 걱정이 되죠. 근데 만대로 막 성실해, 정직히. 그럼 야, 쟤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자, 지금 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 기준이요? 부모 기준이요? 아니면 하나님 기준이요? 왜 자기 기준이 되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떠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이건 선, 이건 악, 자기가 그냥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조건을 중요시 여겨. 조건. 그것도 누구 조건?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고, 또 잘생긴 사람이 최고고, 자기 따라 조건이 다 달라.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해.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런 까닭의 사람들은 조건, 즉 성공, 돈, 권력, 외모, 인기,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갖춰야 돼. 그래야 내가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고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 그죠? 니는 뭐라고요? 모든 죄가 다 용서된대.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가진 자들은 더 가지고 싶어서 남과 비교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못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 뭐예요?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두려움, 절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시험을 잘 치는 나는 못 치면 나 같은 건 쓸모없어,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자살하는. 전 세계에서 안타깝게도 청소년들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들의 판단 때문에, 자녀들이 열등감 때문에 죽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또 노인들도 많이 죽는데, 또 자녀들로부터 또 애면당하고 상처받기 때문에. 참 이게 안타까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비교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열등감, 두려움, 좀 조건을 갖추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너무 힘든 거야. 심지어요, 여기 선교원 오는 애들도요,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벌써 그 다음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나도 그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시에만 큰 애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H본을 보세요.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결정할까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가치를 결정할까요? 예?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가지고 가치를 결정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말을 잘 듣냐 못 듣냐, 가난하냐 돈이 많으냐,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이런 거는요 사람이 따라가서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셔요. 따라합시다. 내가 죄로 인해서 마음이 검지만 하나님 눈에는 사랑스럽고 존귀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제가 2년 동안 설교했네요. 아가서에 나왔네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따질 때 뭘로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진짜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할 때 달려올까요? 병들었을 때 더 달려올까요? 왜? 건강할 때는 내가 없어도 잘 살아요. 근데 병든 사람 누가 필요해? 내가 필요하잖아요. 자, 성공했을 때 달려올까요? 실패했을 때 달려올까요? 실패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떠나요. 근데 누구는 달려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달려오거든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이 인정받았을 때 달려올까요? 버림받았을 때 달려올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무너졌을 때 달려올까요? 아니면 바르게 살 때 달려올까요? 근데 사람은 어떡하죠? 내가 죄를 짓고 무너져서 교도소 값에 다 떠납니다. 친척도 떠나요. 부끄러워해. 저 인간은 저 아는 거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근데 주님은 뭐예요? 교도소 찾아오시죠. 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했냐, 기도를 많이 했냐, 헌금을 많이 했냐, 봉사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사랑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단이 주는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버림받고 무너지고 혼자 남고 이러울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십니다. 너 이롭지? 너 버림받았구나. 너 상처받았구나. 얼마나 힘드니? 여러분, 삭개오가 왜 회개했을까요? 그동안 랍비들이 삭개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준을 갖다 들여댔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랑 없는 기준을 들이댈 때가 제일 상처를 받아요. 그 말이 옳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안 먹혀 들어가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너 임마 그래가지고 나중에 깡통차 거지밖에 안 돼.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말 한다고 걔가 공부하겠어요? 걔가 학교 가겠어요? 안 가요. 근데 우리는 바른 말을 하면 상대방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 특별히 제일 착각하는 게 누구냐? 목사들이죠. 목사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변화될 줄 알아. 변화가 안 되면 누가 제일 뒤집어져요? 목사가 제일 뒤집어지죠. 이게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때가 아니라 선을 행해서도 아니고 악을 행해서도, 저 자체를,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저 아이번을 보면 이 인투, 이걸 이끌어 하신주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그 남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치과병원, 서울에서 치과병원을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면서 이 삭개오처럼 병원 문을 닫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병원 문을 닫고 이제 일단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와이 그 정대영 목사님이 갔던 코나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고 나서 거기서 이제 또 디렉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치고 도와줘요. 그때 이 그 부인 선교사님은 뭐하냐, 치과 병원을 문을 닫을 때 아이들이 3명이었거든요. 애를 3명을 끌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임신해가지고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 이제 아이가 좀 크니까 애를 들쳐업고 손을 잡고 뭐하냐, 맨날 성경 공부하러 가죠. 기도하러 가죠. 그리고 한국에서 온 아이들 뭐예요? 김치 해가지고 갖다 주죠. 불고기 해다가 주죠. 정신이 없어요.
어느 날 불고기를 재워가지고 김치를 내가지고 이제 한국 아이들을 주려고, 청년들을 주려고 이제 막 갑니다. 근데 거기는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날씨가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막 뜨거운데 애를 막 손을 잡고 막 가다 금방 지쳐가지고 그늘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쉽니다. 쉬다가 자기 막 땀이 막 범벅이 되니까 손거울을 꺼내가 자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다가 부시시한 머리카락에다가,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기의 얼굴이 전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망치로 한 대 뒤를 딱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완전히 이제 절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야? 난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지, 기도회 인도하지, 한국 학생들 돕지, 내가 이렇게 애들 4명을 데리고서 이렇게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 거야? 몹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당신도 그러지 말고 여기 DTS에서 강의를 좀 들으라고. 그래 이제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때 이제 론 스미스라는 유명한 강사가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론 스미스라는 강사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그리고 자기도 지금 현재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 자기는 한때 성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술 중독자였어요. 아내와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었어요. 론 스미스는 그의 인생에 닥친 깊은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치려고 할수록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인격 장애자입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리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론, 나는 내가 소중하다. 이 론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저는 성중독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분노 조절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래도 난 내가 소중하다. 저 아내하고 이혼할 건데요, 그래도 난 내가 소중하다. 근데 지금 론 스미스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꽂혔어요? 이 하신주 그 부인에게 꽂혀가지고, 그 간증이 누구에게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신주야, 넌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 막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뭐라 그러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요, 기도 안 해도요, 그래 난 네가 소중해. 제가 그럼 한국 학생들이, 청년들이 위해서 불고기 주지 않아도요, 그래 난 네가 있는 저 중국에 선교사를 안 가도요, 나 안 가도 나는 너를 소중하게 여겨. 거기서 이분이 완전히 꼬꾸라져 버려요.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우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하신유 선교사님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치과병원 문 닫고 중국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얼마나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 돈 잘 버는 치과 병원을 문을 닫고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인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지? 빨리 가요.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가려고 막 뺑뺑이 치고 막 그러던 아내가 갑자기 언제 가냐고, 빨리 가자고, 가서 몬테소리 유치원 세워야 돼요, 걔를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게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변화되죠? 삭개오가 왜 변화가 된 거예요? 기준을 들이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언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삭개오처럼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 회개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뭘 해야 될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세 번째, 나를 아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누구하고 이간질 시키죠?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지 알았어?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그런 거를 싫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근데 나는 너를 알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뭐예요? 아내는 남편을 정죄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죄하고. 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서 바로 뭐가 판단이 되지 않으세요? 저 목사 얼굴이 왜 저렇게 시뻘겋게 나오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 기준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부부지간에 상대방이 뭘 봐요? 내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보게 되는 거, 허물을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내 조건을 가지고 너는 좋은 자식이고 넌 나쁜 자식이고 너는 쓸모없는 자식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여러분 변화될 것 같으세요? 오히려 뭐만 깨져요? 관계만 깨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 하나님 너 사랑한다고? 그거 믿지 마. 하나님 안 사랑해. 널 사랑할 것 같으면 선악과 따먹으라 그러지.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사탄의 조종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애로움이 있어요. 애로움. 그리고 분노가 있어요. 분노, 열등감, 죄책감, 무기력, 우울증, 자살 충동.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이런 어두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탄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부부관계도 깨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죠. 겨우 관계도 깨지죠. 이미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져서 이제 병들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사단이 이간질을 시켜서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것이고, 사단이 파괴한 것을 예수님은 뭐하게 하시려고? 회복시켜서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본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근데 그렇게 살면 내가 힘들어. 반대로 세상은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 넘쳐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어느 말이 거짓말이고 어느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더 기쁘고 능동적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미래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볼 때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따먹은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부모를 볼 때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D번, 마지막 D번입니다. 사랑, 기쁨, 자유, 소망, 기대감, 평안함, 영향력 등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우리에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래서 환경은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지 모르지만 내 마음 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실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와, 오늘 너무 기쁘네. 내일도 기대가 돼. 야, 내일은 또 하나님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겨날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꼭 목회자뿐만 아니고 선교사뿐만 아니고 무슨 직분자뿐만 아니고 어린아이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갈,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절망하게 되고 쟤는 안 돼,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